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원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캐치해내면 목적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을 만큼의 허튼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때는 부강하고 삶이 편안했어요. 그러다 그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요놈하고 이웃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이 당시에도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거예요. 추수 때만 되면은, 고대의 전쟁은 꼭 추수 때에 많이 이루어졌죠.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빵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추수한 것을 다 가을만 되면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힘듭니까?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하도 뺏어가니까 몰래 포도주 틀이 있잖아요. 거기서 곡식을 빻고 있었어요. 기드온아,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드온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누구누구를 즉흥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그를 왕같이 이제 권세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게 만들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국의 나팔을 봅니다. 전쟁 나팔이 따로 있죠. 우리 화생방 경보할 때 경보, 공습 경보, 경계 경보처럼 부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기드온아, 32,000명이 너무 많다. 네, 하나님, 저 미디안 사람들은 저렇게 새까맣게 있는데 32,000명도 지금 잽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적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 중에 전쟁에 조금이라도 겁나거든.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어떤 이유에서 전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가도 좋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많다.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자들만 골라라. 그래서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데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무릎을 꿇고 입을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조용히 두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두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인데 그 사람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300명, 우리 영화도 300인인가 뭔가 300 영화 있죠. 근데 이 300 영화는 인간적인 스파르타에서 나온 사람들이 승리를 한 인간 승리지만, 여기 300명은 그런 300의 용사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으면은 군력을 갖게 돼요. 군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받고 그들을 전적인 정예군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왕도 없었지 군대도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축업, 어업, 그리고 농사일을 했던 농사꾼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부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이 정예군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32,000명이 그랬고, 남아있는 10,000명이 그랬고, 마지막 남은 300명도 정예군이 아닌 농사꾼들이야. 정예군을 300인을 뽑았다면 말이 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사람은 사이즈를 따져. 사람은 숫자를 따져. 우리 여기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죠? 우리 정규 형제 어때요? 좀 어색하죠? 큰 교회 있다 이런 예배 드리니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이즈를 따지는 거예요. 사이즈를 따져서 와서 연주를 해줬지만 이렇게 보면 거기 몇 명 모여요? 사람이 적으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시행하리라. 사람은 사이즈를 따지고 사람은 숫자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하고 친하다 그러면 은근히 좀 자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취직하는, 지금은 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50 시절에 내가 국가 권력의 누구를 좀 알고 있어. 기무사의 누구를 좀 알고 있어. 삼성전자의 그 이사를 알고 있어. 그러면 취직이나 어디 출세하는 데는 줄을 선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사이즈예요. 숫자입니다. 그게 32,000명이고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것에 의지하기 쉽지만은 오늘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였다는 건 뭘까요? 전적으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승리해요. 키가 크고 창을 봐도 배틀채 같고 방패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와 사이즈를 보고 발발 떨고 있는데, 다윗은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라 뭘 봤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전쟁은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긴 줄 압니다. 이게 없으면 펄펄 떨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숨는 거예요. 바위로 숨는 거예요.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제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람은 말의 힘이 센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의 힘은 뭡니까? 말은 뭐예요? 군력이잖아요. 말을 제패하는 사람, 나폴레온, 징기스칸, 알렉산더, 다 말이에요, 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람의 다리, 메뚜기처럼 다리가 튼튼해 잘 뛰잖아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32,000명에서 300명이라는 줄어든 숫자는 뭐를 의미하냐? 인간적인 모든 허상은 다 털어버려라. 쓸데없는 거 다 털어버려라. 우리들 가운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통장에
100억 있는 거 더 의지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통장에 100억이 있을 때 마음이 더 든든해요? 아니면 쩔쩔 굶어도 내일 당장 해결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게 든든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통장에 돈이 더 든든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분별할 거 없어. 하나님은 제가 자주 활용하잖아요. 제가 CCC 대학교 때 CCC 성서교재 공부할 때 빌 라이트 박사 그런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속에서 당신이 일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지금도 있나 보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유명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의 며느리가 피아노를 전공했나 봐.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교만이 들어가서 성가대 반주를 하는데 이까짓 거 안 보고도 하고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딱 낮예배 때 성가대를 딱 있는데 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어리어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휘자는 사인을 주려고 이러고 있고 딱 내렸는데 반주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까맣게 멘붕이 온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딱 와서 설교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까매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도 연습을 한다. 아는 것도 연습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하도 삐그덕거리고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은 해결이 안 되고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막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투고 분분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보는 것 같아. 쉬울 때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할렐루야 하고 누구나 감사하다 하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거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목사님 나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기도원에 2주간 올라갔어요. 그리고 퍼질러 잤어. 거기 기도원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숙소에서 자기만 했어. 2주간. 그리고 나서 딱 교회 왔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더래.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은 너 없어도 해.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2,000명 소용없는 거예요. 4세가 돼 있는 300명이면 족하고 1명이면 족하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찬양, 다윗의 자손의 찬양 안 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네가 못하면 이 돌들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이 돌멩이를 들어서도 한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시거든요. 건망 떨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안달복달하고 열심히 내가 하려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피곤하고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서가 좀 쉬어라. 인서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편안하게 해라. 그 말씀에 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맡겨버리래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그 목사님처럼 남 몰라 하고 한번 2주간 퍼즐로 잡시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일 많죠. 감당하기 힘든 일 많이 있죠. 피곤한 일들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 맡겨버려라. 주 손에 올려놓아라.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갔느냐? 사이즈가 돌아간 거예요. 숫자가 돌아간 거예요. 무슨 숫자, 무슨 사이즈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 그 사이즈 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숫자와 사이즈의 계산이 돌아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왜 그랬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결할 수 없는 건 다 알았잖아요. 그거 몰랐겠어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제를 던져놓습니다. 너희가 해결해봐라. 근데 빌립이 이런 얘기죠. 숫자 개념이 많은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의 숫자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빵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해 놓은 공장도 없고 창고도 없을 텐데 사람 속에는 이런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 어려운 문제 나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건 망했는데. 우리 처제 형제가 하필이면 밤새 공부했는데 그 시간에 쓰러져 그래. 밤새고 7시까지 했는데 공부를 그 시간에 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숫자를 돌려서 골리앗이라고 판명하는 거야. 저 골리앗을 어떻게 내가 이겨?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러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학자들이 가난한 집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잘것없는 그것이 주님 손에 딱 놓여졌을 때 주님 손에 의해서 해결이 다 된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수가 필요 없어요. 계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불가능한 고백밖에 없어요. 그런 계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분이 이루어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누가 나를 100만 원에도 사간다면 얼른 나를 주고 싶어요. 그렇게 빚이 괴로운 생활 속에서 평생 갚아도 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갈 때 하늘에 돈 떨어진 거 아닌데 어떻게 다 갚아졌어?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갚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당장 하늘에서 그 금덩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맡겨버리세요. 그가 권고하신대요. 그렇게 부탁하신대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째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약해 빠졌느냐.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맨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 해주세요. 야, 진짜 이렇게 빠졌다. 자기가 힘있게 노력을 하고 자기가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맨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 전에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그냥 내가 재미삼아서 흙을 빚고서 뾰로롱 하고 사람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재능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그걸 내가 좋아하고 아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라도 내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던 존재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다 누렸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고 어둠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체였었어요. 그 완전체가 사단에 의해서 망가진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봐도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서늘할 때 하나님이 거느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겁니다. 그 당시에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한 가족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그대로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내 가족이 저녁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 걸죠. 왜 안 들어와? 어디야? 뭐해? 걱정이 되죠. 우리 하나님과 아담은 한 가족이었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내가 어디 있니? 한 동산에서 거니는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 후로다가 부족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갈 뿐이에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품 안에서 원래 있던 원래대로 리셋되는 과정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망했는데 구원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품에 있던 내가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에덴은 신라건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그 부귀로, 하나님이 누리는 영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은 게 뭐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보지 않게 만들고. 이건 영락없는 사단의 전술입니다. 내가 기도가 느슨해졌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덜해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부터 멀어지는 내 발걸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보면, 저도 촬영할 때 예전에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누나 버팔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뿔에 한번 맞히면 사자도 그냥 뚫어집니다. 그냥 배에 가서 등가차까지 뚫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사자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 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면 사단이 감히 공격 못해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하나씩 흩어지면 흩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이때는 사단의 밥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맹수가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빙빙 돕니다. 돌다가 한번 윽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잠깐 윽 하면 사다가 오니까 잠깐 이렇게 무리를 흐트러요. 그때 누가 오냐? 누가 타겟트가 되느냐? 새끼들! 사자가 윽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엄마야! 하고 막 도망가. 앞뒤도 안 보고 도망가. 그런데 무리를 떠나서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사자가 저렴하고 잡아먹습니다. 절대 무리 가운데 있으면 못 잡아먹어요.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극심한 고통을 주어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기도에 게으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자의 밥이에요. 그게 사자의 전술인 줄 압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너무 괴로운 일을다가 일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막 했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으렁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엄마야 하고 막 달려가는데 한참 달려가도 안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랑이가 목에 줄이 달려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는 죽으라고 뛴 거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현상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겁주어도 하나님이 묶어놓은 만큼만 그 안에서만 으르렁거리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쫓아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그렇게 시험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일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인생만 사는 거죠. 시간들만 보내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그냥 스팬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하나님에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석 떨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여러분, 자식 새끼가 와서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엉겨붙을 때 싫어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가능한 한 엉겨붙으십시오. 가능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엉겨붙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그저 애기 들쳤고도 찬 바닥에 와서도 막 꼴꼴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막 기쁨도 주시고 막 그냥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엉겨붙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역사 안 하셔. 옛날에 그 신앙사람들 다 알잖아요. 뭐 안전뱅이 일어서는 거 비일비재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막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거 여기저기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은 없어. 엉겨붙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말세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뭐 없는 거예요. 엉겨붙읍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300명을 선발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대다수의 10,000명 중에 970명인가요? 900 몇 명인가? 700명이 아니지. 숫자를 잘 모를 때 9,700명이 다 입을 쳐박고 벌컥 마셨어요. 그 사람들은 탈락. 300명은 손에 물을 떠서 마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미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긴장감이 없이 사주 경계하는 태도도 없이 그냥 고개를 쳐박고 하면은 그건 다 죽는다. 전쟁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있어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다 보낸 거예요. 뽑지 않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자세, 네 자세, 내 믿음의 자세. 내가 너를 쓸 만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만하냐? 이런 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사르밧 과부 설교했었죠. 수요일날. 그 안다운 분들을 다시 말한다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죠. 엘리야도 거기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를 먹고 연명하며 살다가 이제 거기도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여인은 돈 많고 음식을 싸놓은 여인이 아니라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만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했던 여인.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렇게 가난한 여인에게 명령을 했대요. 너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떡덩이를 내 종 엘리야에게 주어라.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엘리야가 와서 나한테 그 떡덩이 먼저 줘 했을 때 이 사람 미쳤어? 내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 주게 미쳤어? 자,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였다면 그 여인은 며칠 더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내용은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쓰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나? 그럴 만한 믿음의 자세가 있는 여인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사람은 명령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가 너무 안타깝다. 왜 안타깝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얘야 쟤 돈 좀 줘라, 얘야 이 봉사해라 이렇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나는 옷 입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일 때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 제가 음향 공사를 하고 예전에 다닐 때 보면은 교회 가면 목사님 최소한 이런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극적대면서 참 곤란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전화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교회 일이 있어서 누굴 부르려고 해도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부를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일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과부에게 명령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과부를 살려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래서 시킨 거거든요. 그 믿음의 자세가 돼 있으니 그걸 받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세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300명이 누군가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내 앞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그냥 비껴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려고 해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목사가 교회 일을 같이 하자고 해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황당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거침없이 아무개 와! 밤중에라 할지라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300명의 용사와 같을 것이라는 거지. 이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